예, 우리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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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3절 말씀, 그 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영국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그는 역사의 연구에서 각 문명권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그 사회의 창조적 소수가 존재하느냐 여부라고 지적합니다. 토인비는 인류 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사람은 극소수의 창의력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문명의 성장은 계속되는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유명한 가설을 토인비가 남겼습니다. 세계 역사 문명을 바꿔놓은 기적은 창의력을 지닌 소수에 의해 이루어졌다. 바울에 의해 기독교 문명이 탄생합니다. 콜럼버스에 의해서 아메리카 문명이 탄생됐어요.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 문명이 탄생됐고, 콜럼버스에 의해서 아메리카 문명이 탄생했다. 베드로 한 사람이어서 3,000명이 회개합니다. 한 사람들의 업적이죠. 빌 게이츠에 의해서 정보화 시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창조적 소수는 그럼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첫 번째, 창조적 소수는 하나님의 비전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민족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 그는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죠. 도피 생활하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는 드디어 이집트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출발합니다. 그에게는 군대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어요. 목숨을 건 도전이죠.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해방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에 목숨을 걸고 도전을 한 것입니다. 모세의 도전은 히브리인들의 해방이라는 새로운 문명의 출발점을 찍게 됩니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을 쓴 일본인 아케하라 마모루는 머리가 너무 좋아 탈이야라는 글에서 하나의 소각장이 건설되어 제대로 가동하는데 1에서 10가지 기술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한국 사람은 처음에는 열심히 기술을 배우다가도 대여섯 정도까지 알고 나면 이 정도만 배우면 됐지, 나머지는 우리끼리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런 오만을 일컬어서 역사가 아인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 연구에서 자기 우상화 또는 자기 도취라고 부르면서 이것이 창조성의 가장 큰 적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자만에 빠져서 도전을 중지하고 안위를 즐기는 문명은 쇠퇴와 해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헤브라이즘 문명, 헬레니즘 문명, 로마 문명이 쇠퇴의 길을 걸은 것은 새로운 도전을 하는 창조적 소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만에 빠져 도전하는 것을 잃어버렸을까? 패배주의에 빠져서 도전하는 의욕을 잃어버렸을까? 역사 문명을 변화시키는 창조적 소수는 하나님의 비전에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창조적 소수는 하나님에 대한 저항 앞에 응전하는 사람이다. 모세는 이집트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이집트 왕은 강하게 저항을 하죠. 오히려 히브리인들에게 더 힘든 노동을 부과합니다. 히브리인들은 모세를 원망하여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도전은 두 가지 저항에 부딪혔어요. 하나는 이집트 왕의 저항, 하나는 히브리인들의 저항입니다.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출애굽기 5장 22절이죠. 절망하던 모세는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이집트 왕에게 나아가죠. 모세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 저항하는 이집트 왕에게 응전했어요. 그것이 10가지 재앙이죠. 결국 이집트 왕의 저항에 대한 모세의 응전이 노예를 자유인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에서 변화라는 도전에 어떻게 응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명이 발생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쇠퇴하고 해체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에 따른 도전에 적절하게 대응을 잘하면 그곳에서 문명이 발생되고 성장하지만 변화에 따른 도전에 대응을 잘못하면 문명이 쇠퇴하거나 해체된다라는 것입니다. 랜섬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멜 깁슨은 항공사 사장이었어요. 그에게 9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유괴범들이 아이를 납치하고는 아버지에게 그 아이의 몸값을 200만 불 요구를 합니다. 사장은 방송국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요. 방송을 통해서 그는 선전포고를 합니다. 내 아들이 유괴범을 잡거나 제보를 해주는 사람에게 오히려 현상금 200만 불을 주겠다, 이렇게 공부하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아내는 저 아버지가 아들을 완전히 죽인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그랬겠죠. 돈 주고 아이를 찾아오면 될 것을 이런 광고를 해서 애가 결국 죽게 된다, 이렇게 엄마가 울부짖죠.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유괴범들의 사이에 분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몸값을 받기는 틀렸으니 아예 포기하고 아이를 돌려보내자 의견이 나왔고, 한편에서는 우리가 위장 제보를 해서 현상금을 챙기고 도주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냈다고 그래요. 결국 아이는 살아서 돌아옵니다. 유괴범과 맞부딪히는 주인공의 응대라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 영화였다고 그래요. 그의 눈은 강렬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 강렬하게 응전하는 사람이 역사와 문명을 바꿔놓는 창조적 그 소수들이다. 세 번째 창조적 소수는 암초와 역경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집트 왕자 히브리인들의 저항 앞에서 절망하였던 모세, 그는 이집트 왕을 10번 만나죠. 이집트 왕을 만나면 만날수록 모세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런 역경을 이겨내며 장애물을 하나씩 뛰어넘을 때마다 강해져 갑니다. 다가오는 암초의 역경이 모세를 연단시켜서 홍해가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게 한 것이죠. 아놀드 토인비는 자신의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문명은 좋은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 도전, 극복, 응전의 과정에서 탄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경제신문사가 펴낸 지식혁명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대표적인 사한지식인들의 중국집 짜장면 배달부 조태훈 씨를 뽑고 있다고 그래요. 조태훈 씨, 나이 30세 조태훈 씨는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친구를 따라 무작정 상경했다가 중국집 배달부로 취직을 합니다. 지금은 번개 그 반점의 사장이 되었다고 그러죠. 어느 날 남녀 한 쌍이 짜장면 하나와 짬뽕 하나를 시켜서 서로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을 본 조태훈 씨는 그때부터 짜장면을 시키면 짬뽕 국물을 서비스로 제공을 했는데 그것이 히트를 쳤다고 그래요. 번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배달부의 이미지입니다. 그가 오토바이를 타고 고려대 캠퍼스를 누빌 때는 번개라고 쓴 노란색 사각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곤 했다고 그래요. 번개 수칙도 있었다고 합니다. 설성 반점에 짜장면을 시키면 담배를 피우지 말라. 왜? 담배 피우기 전에 짜장면이 도착하기 때문이다. 뭐예요?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짜장면이 온다라는 거죠. 그런 또 번개라는 상표가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그는 일산의 번개반점 체인 1호를 열어서 마침내 짜장면집 사장의 꿈을 이뤘다고 그래요. 김지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중심의 괴로움에 봄에 가만 보니 꽃대가 흔들린다. 큰 밑으로부터 밀고 올라오던 치열한 중심의 힘, 꽃이여 퍼지려 사방으로 흩어지려 괴롭다 흔들린다 나도 흔들린다 내일 시골가 비우리라 피우리라, 이런 시예요. 겨울의 추운 역경을 이긴 꽃대가 봄바람에 흔들리며 아름다운 꽃을 피우죠.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흔드는 역경을 믿음으로 이기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3절 그 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